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재어보시고 시험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살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시험의 때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내면을 살펴보려고 하셨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는지 하나님이 점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실은 그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그 100세에 낳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 이러한 요청을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키운 자녀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 선뜻 이렇게 내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고 사모가 되겠다고 하면 선뜻 내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주셔서 귀한 사업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시면 쉽게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바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라고 요청하시면 그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내어달라고 하실 때 그 내어드리는 일이 어떤 경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겁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내 아들이란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바로 그 아들이라는 거죠. 또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말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독자라는 말은 이삭이 대체 불가하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이삭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의 대를 이을 사람이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 풀기 어려운 엄청난 시험 문제를 던져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응답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것을 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떠났다고, 그곳으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요청이 참 어려운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없이 순종하려고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그 순종했던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 자리에까지 가기까지 3일 길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일 후에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곳을 보게 되었다 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3일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그 3일 길을 가는 길이 평탄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났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또 계속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그 길을 갔을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말에는 한 번, 두 번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거듭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거듭해서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참아주기로 결단하고, 섬겨주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거듭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거듭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조금만 인내했으면, 순종했으면, 섬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 위기를 다 이겨냈을 텐데, 참지 못하고 말하고, 참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참 많습니다. 이 플로렌스 체드웍이라는 수영 선수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건넜던 아주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33살에 되었을 때에 산타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횡단하는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1952년이었는데 그때 이 플로렌스가 얼음같이 차가운 물을 16시간 동안 헤엄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엄을 치는 중에 갑자기 해무가 물려온 거예요. 안개가 낀 거예요. 그래서 안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막 헤엄을 쳤어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플로렌스가 26마일 중에서 1마일을 남겨놓고 수영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이 남아있었던 거리가 마지막 1마일이었다는 것을 듣고 중도에 포기한 것을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1마일을 인내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시험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계속해서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순종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끝까지 이어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단단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 시험의 과정을 이렇게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한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다른 자식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이삭을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주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믿음,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그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때 아주 참 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제사 드렸던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자신의 깊은 그 신앙의 깨달음을 그 여호와 이레라는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우드 A라는 분은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고자 하는 시험이었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그런 시험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분명히 알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 시험을 관통해 믿음으로 이렇게 뚫고 나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부딪히는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글 중에 이 40년 동안 섬유업을 하셨던 직물 짜고 그런 공장을 하셨던 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쭉 쓰셨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한국의 그 섬유 산업이 가장 그 전성기 때가 있었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 한국에서는 섬유 산업이 좀 사양 산업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여전히 그 섬유 공장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거기에 했어요. 예전에 섬유 산업이 부흥기에 때도 이 사업하는 게 쉬운 때가 없었고, 그리고 섬유 산업이 불황이라는 지금도 똑같이 쉽지가 않다고, 늘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찾게 해주셨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초창기에 자기 사업할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선우 산업이 한참 그 좋을 때에 어떤 대기업의 물건을 납품했대요. 근데 납품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 자기 공장에서 납품하는 양의 70% 정도를 그 한 기업에 다 납품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 한 곳에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봐 그 기업에 있는 그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갑질을 하더래요. 이게 어떤 갑질을 했냐면 갑자기 주일날 납품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사실 이분이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교회 장로님이라는 것,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주일날 납품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교회 다니고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왜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 그랬대요. 어떻게든 토요일이나 월요일 날 딱 맞춰 미리 갖다 놓든지 맞춰 줄 테니까 주일날은 안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대기업의 임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납품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딱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냥 예배가 중요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신 좀 차려야 되겠구만. 그러더니 납품하는 것을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어려움을 당하신 거예요. 70% 납품하던 거래처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른 대기업을 두 개 붙여서 이렇게 딱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대요. 그때부터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살려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거래처 뚫고 다니고 그랬더니까 이렇게 다른 거래처도 몇 개 뚫게 되고 작은 거래처들도 이렇게 뚫게 돼가지고 한 50% 정도 잃어버렸던 것 중에서 회복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날 이렇게 납품하라는 게 거래처를 바꾸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기업의 회장이 그 임원을 잘라버렸대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전에 주문했던 걸 다시 주문하겠다고. 그러면서 당신하고 거래가 끊어진 줄 내가 몰랐다고. 앞으로 다시 그걸 이렇게 회복하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잃어버렸던 거래처를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막 애를 써가지고 뚫은 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더 건강해졌다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그때는 믿음으로 길어가는 것이 참 어려웠지만 걸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귀한 은혜였다고 그런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찾아왔을 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으면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주님의 오른손을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다고.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의 준비하심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시험만 바라보지 말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낙심하거나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준비하심을, 예비하심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 알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정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준비하신 귀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